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사람의 존재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 또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고 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속의 한계와 또 인간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가다가 부딪히는 한계 앞에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또 인간의 무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속으로 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큰 소리 꽝꽝 치는 사람은 속에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용감한 사람, 말이 없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불안이 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존재는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을 잘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을 고치고 조건을 고치고 여러 가지 다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 통치권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힘, 여러 가지 주변에 보디가드를 서거나 여러 가지 안전책을 써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보디가드를 많이 쓰고 또 집안 안전장치를 많이 해도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은 잘 알지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가셨기 때문에 함께 배에 계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고 갈릴리 지역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것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사공도 없습니다. 풍랑이 심하고 배가 요동하여 침몰하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깜깜한 밤에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평소에 늘 같이 다니던 예수님,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 밤에는 풍랑 때문에 놀라고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물 위로 예수님 가까이 걸어오시지만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긴 하지만 풍랑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면 의식을 바로 차리지 못하고 정신이 멍해서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때나 어려울 때 더 위험한 것은 이성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막 그런 뜻으로 됩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면 현실을 바로 보게 됩니다. 용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은 마음을 평안히 하라는 뜻인데,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용기 없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런 말 쓰잖아요. 걱정하면 아주 걱정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늘 그런 말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용기를 내세요. 또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늘 그러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요? 걱정이 너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질까요? 걱정을 안 할 만하면 안 하겠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아니고 오히려 잘못한 부채질을 하게 되어서 화를 돋구게 됩니다.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산을 올라갈 때 어떤 어려움을 할 때 또 산에 갔다 어려운 길을 내려갈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래 해야 되는 건데, 결국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믿을 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엄마가 떨어지면 막 울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심하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까지는 풍랑 때문에 걱정했지만 내가 여기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결자다, 능력의 주, 도우심의 주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두려워하니까 먼저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두려움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용기가 오느냐,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제시되지 않으면 두려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더 큰 두려움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두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둘 다 같이 떠내려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밖에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면서 구조선에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때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생에는 참 죽음의 두려움도 공포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모든 것들이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도둑이면서 울지 말라고 엄마 품에 안아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 높은 곳을 올라가고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밑을 내려다보면 안 돼요. 위를 보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밑을 보면 덜덜덜덜 무서워서 안 돼요. 내려올 때도 아래를 쳐다보고 내려오면 못 내려옵니다. 위를 보고 하나 오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집중이 되면, 시선이 집중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시선이 흩어지면 덜덜 떨려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주여 나로 걷게 하여 주소서, 나로 오라 하게 명하여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풍랑을 걸어갔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자기가 바다 물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풍랑을 볼 때 이거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런 걸 느낄 때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뺏기면 풍덩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나가야 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항상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고 마음을 예수님에게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보겠고,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데 이게 해방될 길이 없다고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것이 모세의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것을 확신히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극복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정말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 마음이 떨리면 거기서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져야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공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불의요 지자는 불혹이요 용자는 불구라 그랬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받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가 그 말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학문의 이야기지 실제는 아니다. 용감한 사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뭘 믿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싸워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용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2016년 영광의 날, 힘찬 도전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 역사를 위해서 교회학교와 역사 민족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병약한 형제를 위해서 다함시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